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어떤 장로님이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이 아이 한 학생을 이렇게 공부를 시켰는데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이사 갔나?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한참 동안 하다가 그냥 잊어버렸답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이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이분은 그 사이에 뭐 장로님도 되고 그렇게 변화가 있었죠. 근데 이 아이가 오더니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 모르냐? 난 너 아는데. 그랬더니 예 저도 알아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제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다 보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신천지로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교육을 받고 자기가 배웠던 선생님께 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께서 내가 장로가 됐어 이번에. 그리고 내가 너를 가르친 선생님으로서 네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내가 듣고 싶으니 그러면 종이에다 써봐라. 종이 A4 용지 한 장을 딱 줬대요. 한 장을 쓰더랍니다. 선생님 하나만 더 주세요. 또 줬대요. 한 장만 더요. 또 마지막 한 장만 더 주세요. 계속 쓰면서 무려 넉 장이나 쓰더랍니다. 넉 장이나 이야기가 써서 딱 보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쓴 거죠.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넉 장씩이나 쓰는 걸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아서 주일날이 됐을 때 아이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한번 써볼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많이 쓴 애가 3줄 쓰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종이를 나눠준다면, 여러분 어린이들에게도 종이를 나눠준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써낼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네. 화면. 아니 그거 말고 그 앞에 거. 앞에 거 없나요? 예, 수정안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은 예수님 얼굴을 그려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얼마나 알고 계세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때 이런 목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내가 많이 알아야겠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겠구나라는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애들이 뭘 잘하면 덕후라는 말을 써요. 입덕한다 그러죠. 어디에 매니아가 된다 이런 말이래요. 예수님에게 입덕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덕후도 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는 4장이 아니라 난 40장, 400장도 쓸 수 있어. 그런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에 대한 소개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저분입니다. 프레드릭 밀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은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이세요.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동영상으로 짧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민로와 선교사님의 짧은 삶을 보았습니다. 첫째, 둘째가 그렇게 아기 때 죽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고, 또 자기 아내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매우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해주셨던 질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볼 텐데, 먼저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거죠.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제가 지금 넣은 겁니다만은 이런 멋진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올바로 대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던진 저나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을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올바른 답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대답했던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서 아시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쓰고 제일 마지막 3장 16절이죠. 3장 18절이네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보시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나를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저라는 말은 그분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쟁이라고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좋은 말은 우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요. 그 질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선생님께 가서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뭘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오늘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라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에다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문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카톡을 보낸 거예요. 골로새 사람들이 다 보라고 보낸 거겠지만 1차적으로는 첫 번째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처럼 보낸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잘 됐죠? 두 가지만 봅니다. 첫째, 둘째 이렇게 두 가지만 본다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는 분일까요? 저 네모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창조, 그렇죠. 창조,
맞췄어요. 입을 막아놓으니까 다들 말을 못하네. 예.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줄이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인간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뒤에 계신 어른들도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 중에 특별히 이 앞장은 송가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어요. 저는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해가 되고 아주 정말 잘 만들어진 문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먼저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나는 어린이다 생각하는 어른들도 괜찮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는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써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원래 안 보이는 분이에요.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죠? 공기를 봐요. 안 보이는 데 있잖아요. 뭐 지금 바이러스 이야기하는데 그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에이, 작으니까 안 보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 기쁨, 이거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걸 없다고 우기는 사람과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기도 해요. 근데 있는 건 있는 거지요. 왜 없다 그래요? 있어요. 주님은 있어요. 하나님은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보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이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을 알아요.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을 알아요. 바다와 바람도 잠재우신 것을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복이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완전한 사랑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조금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사랑하니까 내가 마음을 써주기도 하고 그런데 죽어줄 수까지는 없잖아요. 또 설령 죽어졌다고 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영원히 살게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셨고 부활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지금부터 보려는 내용에 나와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새 번역으로 제가 쉬운 번역으로 바꿨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른들께서 이번엔 읽어주세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잘 보면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아멘. 그래도 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것은 노란 글자예요. 그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대요. 목사님, 그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거로 돼 있던데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던데. 그래, 거기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한 분이면 한 분이지 무슨 세 분이에요. 근데 한 분이라고 성경은 또 그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 삼위일체라고 말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설명 다시 하도록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권력,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첫 번째 질문에 저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분이 맞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존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환경론자도 아니고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요즘에 왜 이런 많은 재앙들이 찾아오죠? 왜 이 겨울에 눈이 안 내려요? 왜 이렇게 이름도 낯선 병들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더 걱정은 이런 거래요. 이런 류의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몇 주간씩 고생하고 그 사이에 이제 막 백신을 막 열심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위기를 또 모면하면 또 다른 코로나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힘들게 만드셨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춥다고 막 너무 때워도 안 되고 막 덥다고 막 냉방해도 안 돼요. 진짜 그래요. 좀 편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걸어가는 것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도록 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도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을 조금 더 볼게요. 17절 보니까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잘 들으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해 줄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 계셨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말을 잘 하잖아요. 하늘나라에 계셨을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저 말씀처럼 먼저 계셔서 우리를 계속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그 창조자로서의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를 나중에는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요. 창조하신 분이니까 심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불쌍한 사람들, 참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아까 민로아 선교사님이 만드셨다는 찬송가 우리 94장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도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오늘 영유아부 전도사님이신 문난호 전도사님께서 이 찬송가를 율동으로 만드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애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겠죠? 자, 우리는 크게 부르겠고 우리 전도사님은 율동을 하실 텐데 난 율동이 좋다, 따라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따라해도 좋아요. 좋죠? 좋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와. 여러분, 말이 쉽지 이 20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속성을 20가지를 여기다 다 쏟아 넣었어요. 근데 그걸 다 하셨네. 좀 대단하십니다. 와, 우리 영유아부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유아부 화이팅입니다. 중국말로 짜요. 에? 여러분, 승리합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들었어요. 뭐 벌써 다 들었어요? 예, 다 들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심판하실 수 있다. 거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자, 두 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아까 읽었던 분들 중에는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잘 읽었던 분들은 화해시키셨다. 화해시키셨다. 첫 번째 뭐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를 화해시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이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기 전에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도 보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했잖아요. 교회의 우두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본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가 존재하느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여기 온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목사님 때문이에요? 선생님 때문이에요? 친구들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창조하셔서 통치하실 때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그냥 다 조정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게임할 때 그냥 앉아서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를 위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대요. 이 말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이란 말을 여러분 아시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저는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이건 매우 특별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부활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니까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는 거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창조주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 큰 소리로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계획대로, 그 목적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신 일들이 이제 나옵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온 성도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가까이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시니까 주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화해시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두 번째 줄까지 한번 다시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어려운 말을 쉽게 고치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능력 예수님께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이런 비유하기 되게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한 분하고 사람 몇 사람하고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아직 그 개념을 안 배웠는데 무한대라는 말 알아요? 이럴 때 쓰면 돼요. 하나님 한 분하고 사람 몇 사람하고 바꿀 수 있냔 말이에요. 무한대죠.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 몇 개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양 한 마리는 한 개의 죄밖에 용서할 수 없다면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 무한대의 인간을 무한대의 죄만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와요. 기꺼이 화해시키셨다. 화해라는 말. 이제 저를 보세요. 이 화해라는 말은 용서보다 좀 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막 이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계속 장난치니까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됐어요 목사님, 제가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 다음부터 하지 마. 그리고 용서해주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잘 지내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좀 소견이 좁은 목사님이면 그 다음부터 이 친구를 만약에 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는 해줬어. 그래, 용서는 했어. 다음부터는 안 그러는 거로 내가 믿어. 용서는 해줬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봐도 인사도 안 받고 잘하는 것도 칭찬도 안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거는 용서도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가 화해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워낙 기본적인 복음이라서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었지만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다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 무슨 문제를 해결 못하겠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 돼요. 하나님이면 다 해요. 예수님이면 전부예요. 예수님이면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화해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원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즉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 서로 화해를 하면 되는데 이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와서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화해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하는데, 전에 여러분들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너무 쉽죠? 주님은 화해자예요. 화해줘야 돼요. 저도 예전에 친구 사귄 적이 있었는데, 많았는데, 이 친구들하고 싸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내가 가서 정말 화해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누가 와서 야, 그냥 화해해, 그러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화해해요. 어떤 문제가 해결해 주기도 해서 해결도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죄예요. 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죄가 있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임 있죠? 그 게임들도 죄를 지으면 그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훔쳐가지고 하고 있으면 그게 재미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거라면 그거 재미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언제예요? 그래, 1시간만 해. 그때 제일 좋잖아요. 관계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화해시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화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여기서 노란 글자로 되어 있는 복음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께서 화해자로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도 예수님 붙잡으면 돼요. 예수는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타락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오셔서 새 창조를 해주셨어요. 재창조를 하신 거죠.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이게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동산에서 복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가진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놀라운 일은 어린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뭐 잘 듣는 건지 모르지만 너무 조용히 잘 들어가지고 제가 살짝 당황했어요. 우리 어린이들만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화해시켜 주셨어요. 아멘. 아멘. 예, 다 들은 것 같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